샬롬, 20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선을 실천하게 하소서. 마음이 초조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소서. 위로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조차 주님이 바로 옆에서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쟁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에서 베델로 이끌어내십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처남들이지요. 지금 이들은 야곱의 번영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이뤄진 것으로 몰아세웁니다. 사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의 품삯으로 주기로 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를 모조리 아들들에게 빼돌렸었죠. 라반의 아들들뿐만이 아닙니다. 라반 역시 야곱이 번영하는 것을 보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다는 게 느껴져요. 라반이 이전에는 자신만만했겠지요. 품삯을 챙기지 못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해놨으니까요. 야곱은 자기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슴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야곱에게 얼룩진 품삯이 불어나더니 어느새 엄청난 재력가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라반의 표정에 놀라움과 두려움과 어떤 질투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표정을 보고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폭행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왜 들판으로 불러냈을까요? 아내들을 설득해야 하니까요.
아버지와 맺은 혈육의 정을 끊고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딸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들판에 나와서 현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셔서 자신의 가축이 늘어난 것과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딸들도 알아야 남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아내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이제부터는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고 설득합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간곡하게 설득했다는 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무려 9절이나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신교 문화권에 있는 아내들에게 심지어 아버지의 집을 나설 때조차 가신인 드라빔을 훔쳐나올 정도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임마누엘 신앙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해왔는지, 그것은 아내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며 야곱은 아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아내들에게 증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와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이 품삯을 제안한 적이 있었지요. 7년 일하는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년 후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지요. 라반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노동하기로 했는데 몸종들이 아기를 낳고 아내들이 아기를 낳는 동안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난 셈이지요. 에서가 40살에 결혼했으니 야곱이 40살에 하란에 온 셈인데 이제 어느덧 60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라반과 갈등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이처럼 오래 흘러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셔서 라반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야곱은 점점 더 번성하고 잘 되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갑니다. 아버지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기만 한 남편 야곱이 불쌍하고 또 미안했을 겁니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식들과 함께 야곱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납니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야곱이 일가족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500에서 600km는 좋게 되는 길을 쫓아왔습니다. 야곱도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야곱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라반은 야곱을 만나 책망합니다. 몰래 도망치지 말고 미리 말했더라면 큰 잔치로 송별회를 베풀어 주었을 텐데 몰래 떠나서 이렇게 추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라반은 물질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처음 올 때 라반의 가세는 변변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 지금은 친족을 이끌고 야곱을 체포하러 올 만큼 강력한 세력을 지니게 된 것이지요. 라반은 야곱을 해칠 권력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간밤에 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부도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야곱이 아버지와 고향을 그리워 떠난 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여기 온 것이 마치 자기 신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라반의 신인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짐들을 검사할 때 라헬은 자신이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한다면서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냅니다. 기세등등하던 라반이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따지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서 36절에서 42절까지 장장 7구절이나 이어집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세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 후 함께 먹고 마신 후 라반은 떠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